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 되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한 악인이 죽어서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지옥에 가면서 계속 그래도 나도 착한 일을 한 번은 했는데 다시 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그래, 무슨 이 선한 일을 했길래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이 악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갈 때에 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1,000원을 내가 구걸해서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옆에 있는 천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쟤한테 1,000원 주고 돌려보내, 지옥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주의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겉으로는 막 선한 것처럼 해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가지고 있는 이 악독, 결국은 이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어지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곧 우리의 육신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 있는 그분,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이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하심을 받아 행복자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경외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가운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이 참새 5마리가 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실은 얼마 되지 않는 이 가격에 팔리는데도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다 세신 바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면은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그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사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모든 환경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들도 주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3절이지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 오늘 말씀에는 실은 두려워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두려운 마음인 것 같은데, 실은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마음인 것 같지만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 아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8절 9절이지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내가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심판날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셨고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냥 우리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의 직분을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왕이 되사 우리에게 참된 승리,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하나님께 시인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맞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시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그 심판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도 믿지 않느냐? 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지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외하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이단이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세례교육을 받으실 때 공부하셨습니다. 배우셨어요. 또 이제 세례교육 받으실 분들은 제일 처음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왜냐?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 하고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자의 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일로, 그 맡으신 부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령, 누구는 그냥 성령은 능력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고 지금도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있으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와 24시간 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주보에 제가 잘못 썼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셨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시며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여러분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며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의 몸을 죽일 뿐이에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우리의 육신의 몸만 죽일 뿐이라니까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때가 되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몸이에요. 겨우 그 흙으로 돌아갈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악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진시황 같이 어떻게 하면 나는 풀로 장생을 할까? 그렇게 했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우리가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죽일 뿐더러 또한 지옥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너는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들은 이러한 책망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그 사역으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긍휼이 여김을 받아 행복자 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예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른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준비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 나의 삶을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보혜사 되사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기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였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감찰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출 수 있으며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우리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 되시며 우리의 보혜사 되사 만물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숨김없이
남김없이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아버지 베푸사 주님 앞에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실은 우리의 모습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래도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 컸음을 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속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이 부분까지 보시진 않겠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의 원하는 것들을 더 우선하여서 지내왔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